사실은 제가 오늘 특별 연주를 준비했었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면 특별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월을 다 보내고 오늘로써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을이 되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시죠?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절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을이 조금 한 발짝씩 깊어지는 이런 시기 속에서 추억으로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고 있었고 저의 시골집에는 이 집 저 집마다 모든 집들이 이 계절이 되면 양잠을 했습니다. 양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양잠? 젊은 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누에를 키우는 거죠. 9월 중순에서 10월 초쯤 어린 누에들을 사옵니다. 그리고 그 아기 누에들을 소리가 좀 울리는데요.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누에를 사다가 이제 쌀이 가지로 네모나게 만든 채반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잠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잠박에 아기 누에들을 여기저기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뽕잎을 따다가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기 누에들이 매일매일 그 뽕잎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 그 누에들이 뽕잎 갉아먹는 소리를 밤에 자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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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밤새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 3주 동안 이 누에들이 그렇게 먹고 그리고 한 잠을 자고 두 잠을 자고 이렇게 잠을 자는 시기가 옵니다. 행동을 멈추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시간을 잠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대략 2, 3주 정도 지나게 되면 누에들이 이제 다 먹고 다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실을 토해냅니다. 실을 토해서 그 실로 계속해서 둥글게 계속 실을 토한 실로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얗고 동그란 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누에고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집을 만든 그 누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에고치는 자기가 만든 집 안에 그대로 그 안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누에는 며칠이 지나고 나면 소위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들 드셔보셨죠? 번데기가 됩니다. 그렇게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이제 번데기가 만들어지고 며칠이 지나면 이제 각 가정에서는 그 고치들을 그 잠박에서 다 떼어냅니다. 하나하나 다 떼어내서 그것을 이제 잘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에가 만든 자기 집을 만든 그 집에는 실이 이렇게 저렇게 엉켜 있거나 지저분하게 달려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물 같은 거 이런 게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고치, 정말 눈처럼 하얘요. 그 고치를 사람들이 전부 따서 표면을 다듬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고치를 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치를 깐다. 국어 사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치를 깐다. 이 고치를 까는 일은 모든 어른들 그리고 뭐 초등학생 아기들까지 전부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누에고치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죠. 그러면 그 누에고치들을 모아서
싣고 갑니다. 리어카 같은 데 싣고 공판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공판장에 가게 되면 영수네, 철수네, 영인네 모든 집들이 다 누에고치를 가지고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품질을 검수하는 사람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이 집 고치는 작아, 이 집 고치는 좀 지저분해, 덜 다듬어졌어, 등등의 이게 평가를 하면서 당신네 누에고치는 3등급입니다 하고 도장을 찍고, 어떤 집의 고치는 2등급, 어느 집은 1등급, 어느 집의 고치는 우등이라고 하는 이제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이 등급을 판정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에고치의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매수 가격, 공매가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양잠을 하는 가정들은 자기 집의 누에고치들이 다 우등 판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 계절에 제가 떠오르는 장면들, 추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등급을 매기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판매가를 돌려받게 되죠. 양잠을 한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이제 보상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간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또 보상을 받는 계절이라고 느껴집니다. 누에고치들이 등급이 매겨지고요. 또 각 농가에서 수확한 벼들이 저울에 올려져서 무게가 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삶이 저울에 달릴 때, 우리의 삶도 저울에 달립니다. 그리고 몇 킬로그램이나 나가는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 두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사무엘상 2장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까지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무엇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자, 이번엔 다니엘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요. 다니엘서 5장 18절. 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제가 22절 이하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위의 두 말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그분은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우리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말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면서 자기가 꽤 중요한 사람이고 가볍게 취급될 존재가 아니라고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게를 달아본다, 저울에 무게를 단다 라고 할 때 이 무게, 중량이죠.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어원에서 그것은 영광이라는 말과 관계를 갖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곧 무겁다, 무거운, 무게, 중량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을 무게로 재어서 그 무게를 따라서 그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무게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됩니다.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아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기 전에 그는 자신의 무게가 엄청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기의 권력이 탄탄한지 영광스러운지 대단한지 자신하고 있었죠.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했다. 내가 엄청난 것을 이루어 왔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즉시 하늘에서 말씀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 왕 벨사살은 이러한 선 왕의 기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자신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귀인 1000명을 초대했습니다. 1000명이 함께하는 잔치를 열고 술을 퍼 마셨는데 무엇으로 마셨다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했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귀인들과 왕후들과.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죠. 선 왕 때는 음성으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내가 너의 무게를 달아보았다. 너의 무게는 나의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무게다. 너는 자랑하겠지만 너는 빈 껍데기야. 마치 연기를 저울에 올려놓은 것처럼. 연기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너는 지금 그래. 거품을 저울에 올려놓은 것처럼 너는 지금 그렇게 경박한 상태야. 얼마나 네 인생이 지금 가벼운지. 가을은 무게가 달리는 계절입니다. 사과도 무게에 달리고요. 배도 무게에 달리고 감도 무게가 측정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즉 무게를 인정해 주실 만한 그만한 곡식 한 가마, 그 정도는 되시나요? 내가 적어도 그 정도의 무게는 갖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 아니면 저는 한 주먹의 곡식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시겠죠.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하루아침에 끝장났습니다. 벨사살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두 조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끝장이 나는 이 장면들을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자랑하는 그것들이 이틀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임금이든 거지이든 시골 사람이든 재벌이든 사기를 친 사람이든 사기를 당한 사람이든 때린 사람이든 맞은 사람이든 벌거벗은 임금님이든 그 벌거벗은 임금님을 속였던 사람이든 감옥에 갇힌 사람이건 감옥에 가둔 사람이건 무언가를 판 사람이든 무언가를 산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들의 경중, 즉 무게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 잘생겼어. 미남이야. 사람들이 가진 권력의 크기, 재력의 크기, 지식의 크기, 인기의 정도, 추종자의 크기, 그의 가문의 크기 등등이 사람들이 무게를 재고 있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으로 무게를 재실 것입니다. 외모, 권력, 재력, 학력, 인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이 하나님이 무게를 재실 때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열을 내며 살고 있는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주신 분이 그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 삶을 얼마나 고귀하게 살았는지를 측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100만 원이 있어. 난 집이 있어. 나는 차가 있고, 나는 자격증이 있고, 나는 친구가 있고, 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 좋습니다. 그 자체는 그램 수가 제로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 그 삶만이 무게가 나가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왜, 이게 더 중요한 물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갔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만이 공정한 저울이며 확실한 저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저울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저울은 표면을 측정하고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의 저울에 우리가 올려졌을 때 어떤 때 지나치게 우리가 환호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엄청난 칭찬을 받을 때, 인정을 받을 때 그러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저울에 우리가 올려져서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 삶을 금값이라고 말한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똥값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삶을 똥값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너는 금값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똥값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 학생들? 모르실 거요? 거저줘도 안 갖는 거죠. 그분의 평가는 공정하고 영원합니다. 주님의 평가 이후에 아무도 내 삶에 대해서 평가할 존재가 없습니다. 최후적이고 확정적인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며 믿기 어려운 저울 위에 측정된 무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명예를 그렇게 유지하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기념비.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돌 조각을 세워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마가복음을 읽는 그런 매일 성경 차례가 왔을 때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성난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는 못을 박아야 되고 바라바는 석방하라고 외쳐대는 그 모습을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열어서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마가복음 15장 11절 이하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이 시간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선거에 입후보한 두 후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식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방식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선택됐습니다. 바라바의 방식은 오히려 현실적인 방식이었고 가능성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자존심이 제대로 구겨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그러한 영광스러움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 행정관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시대를,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갈망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지. 저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런 방법은 우리 따라갈 수 없어. 차라리 바라바가 나아. 그렇지.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아서 탈레반처럼 함께 싸우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죠. 자기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에게는 죽음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참 어리석은 방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주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참 바보 같은, 지혜롭지 않은, 그래서 당시의 모든 왕들, 집권자들, 통치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채택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 삶의 예수님은 지푸라기와 같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푸라기가 저쪽으로 날아가든 아니면 저쪽으로 날아가든 그 지푸라기가 어느 쪽으로 날아가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제 삶과 무관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5,000명을 먹이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중풍병자를 고친 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분이 감람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제 태도가 그러했었습니다. 나하고는 무슨 아무 상관도 없는, 그분이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제가 그렇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석방되든 바라바가 석방되든 그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죽음이 갖는 그 무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무감각한 저에게 감각을 주셨습니다. 보지 못했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 주셨을 때 내 삶은 변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그걸 느끼든 않든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것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반드시 건져내어지지 않으면 이 세대와 함께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이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실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악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을 자기 속에 나타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놀라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분을 보게 된 우리 눈은 복이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분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 우리 귀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노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지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감각을 주신 모든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 단 하루의 날이라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한 재벌보다도 모든 권력을 소유한 통치자들보다 더 무거운 값진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최고의 재력가들, 최고의 통치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성도가 사는 단 하루의 가치만큼도 가치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우리의 하루의 시간, 하루의 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묵직하고 중요한 값진 시간들인지요. 우리가 의미 없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값진 날들, 값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누구와 바꾸시겠습니까? 수많은 돈과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처럼, 겨처럼 저울에 달아봐야 도무지 무게가 측정되지도 않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모든 행위들이, 모든 동기들이 주님의 저울에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 우리가 행한 모든 사역들에 대해, 우리가 나타낸 모든 겸손에 대해, 우리의 모든 희생적 섬김에 대해, 우리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 우리가 지체들을 돌아본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란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 끝까지 견디며 참으며 주를 섬긴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에 대해, 이 모든 것들이 그 무게가 측량될 것입니다. 헛것으로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십시오. 측량된 무게들의 결과가 하나님께 보고될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저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위해 환난의 가벼운 것들을 통과하게 하신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중한 것, 영광의 무거운 것, 묵직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2주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저는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42년 동안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건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고요. 매우 힘든 시간을 42년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들이 생명이 위태하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부모님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 자매님은 얼마나 속을 태우는 밤을 보내셨을까요? 잠을 설치셨겠죠. 인내의 한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42년. 그 긴 경주를 우리 형제 자매님이 잘 달리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그만두고 싶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모든 견딤과 참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도를 붙들어 오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이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주셨는지 고맙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거운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것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분이 성도들의 밴드에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시간 떠오르는데요.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요원들을 새로 뽑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신문에 구인 광고를 낸다고 해요.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직업인지 밝히지 않고요. 근무 조건도 얘기하지 않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여기에 응시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나이라든지, 등등의 아무 조건을 거기 제시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모집합니다. 직업을 갖기 원하면 몇 날, 몇 시, 어디에 모여 주십시오라고 구인 광고를 올린다고 해요. 사람들이 한 100명쯤 모여든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에 모였는데요. 오전 10시, 11시가 돼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광고 낸 사람들입니다라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망연히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뽑는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그래서 한 50% 이상 탈락, 다 집으로 가게 된다고 해요. 오후 3시, 4시 이렇게 되어가면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게 된다고 해요. 이거 광고를 이상한 사람들이 광고 내고 사람 헛고생 시켰고 실용당했네. 다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오후 한 5시쯤 돼요. 그러면 한 2사람 정도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그때 광고를 냈던 미국 정보기관 직원이 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광고를 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자격과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것 같으시죠? 그렇게 뽑는데요. 그렇게 무조건 끝까지 그냥 기다리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린 거죠? 채용하겠다고 말한 그 말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끝까지 믿은 사람들만 채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섬기는 길,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갈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달아볼 거야. 무게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 얻고 싶어 하시죠? 좋아하시죠? 칭찬, 영광, 존귀,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싶으세요? 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불이 나타나서 우리를 태우려 하고 녹이려 하고 위협합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고갈이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러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끝까지 경주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무게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상급을 다 얻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